옆 사람 보고 미인대칭으로 미소로 옆 사람 보세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럭키 세븐 7월입니다. 7월에는 칠성사이다보다 더 시원한 은혜로 더위를 날리시고 기쁘고 즐겁게 사세요. 오늘도 시원한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냐 빵이냐? 빵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모두가 다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 당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 잘 믿어도 시험 당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려도요, 어려운 애꿎은 시험, 고난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고난에도 뜻이 있다. 뜻이 있어요. 믿음이 신실한 자라고 시험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고난 당하고 밤낮 기도하는 사람도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시험 당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을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 시험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십자가 시험으로 사역을 마쳤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이 큰 시험이었어요. 그러니 그 중간중간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시험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시험의 인생입니다. 시험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열심히 충성해도, 봉사 많이 해도 시험 당해요. 성실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진실돼도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왜요? 왜 믿음 좋은 사람이 시험 당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성실한데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도 시험 당할까요?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위기 순간에, 어려울 때, 그때도 하나님 붙잡는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힘든 고난, 위기 순간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더 사랑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고 고난당하고 질병이 들어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신앙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참믿음, 참된 순종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했잖아요. 왜요? 100세 낳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했거든요. 그 믿음이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우리의 시험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입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도 가족을 잃고 아들도 딸도 잃고 건강을 잃고 재산 잃었어도 생명만 빼고 다 잃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원망하는지 아닌지 사탄은 보기 원했고 하나님은 그가 신실할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가운데서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찬양 받아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시험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시험을 이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믿음이 참된지를 알고 싶어 하셔요. 반대로 사탄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거짓됨을 밝히려고 해요. 믿음이 좋다고 막 했는데, 대단하다고 했는데 그거 가짜인 것을, 허위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험에 떨어지라고 시험을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마귀는 여러분이 시험에서 떨어지도록, 시험에서 패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그리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시끄럽게 하고 신앙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인생의 위기 가운데 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더 축복해 주시고 더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만났습니까?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때 본질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험에 이기고 다 패스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광야 시험은 공생의 입학고사였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과연 자격이 되느냐 자격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시험 앞에서 세상 쫓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붙드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는 공생의 입학고사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입학고사는 3교시 3과목이었어요. 1교시가 무엇이었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육체의 정욕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 꼭대기 한 20m 30m 되겠죠? 뛰어내릴 때 말씀대로 천사가 그 말을 딱 잡아가지고 다치지 않고 사뿐 내려앉을 때 사람들이 다 보고 와 기적이다 대단하다 메시아다 인기가 막 올라가겠죠. 이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온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고 사탄에게 절하면 다 죽게 안목의 정욕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입학고사는 쉬는 시간이 없이 하나 끝나면 하나 끝나면 또 하나 그렇게 계속해서 보는 시험이었어요. 교실에서만 보는 시험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지극히 높은 산에서 아마 헐몬산이었을 거예요. 백두산보다 높아요. 옮겨 다니면서 정신없이 보는 시험이었어요. 교실에서 보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현장에서 세상 가운데서 보는 시험이었어요. 테스트의 방법도 시험지로 보는 페이퍼 시험, 종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객관식, 사지선다 객관식도 아니었습니다. 오랄 테스트였어요. 구술 시험이요, 구두 시험이요. 여러분 오랄 테스트, 구두 시험 보셨어요? 훨씬 더 어려워요. 제가 PhD 논문 300페이지 논문을 쓰고요. 마쳤다고 논문 다 썼다고 학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논문을 다 쓴 후에 오랄 디펜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분의 교수님이 그 전공하신 세 분의 교수님이 저에게 이 논문에 관해서 2시간 동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다 디펜스, 다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만큼은 제가 정말 박사다, 박사 다 한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랄 테스트. 그 디펜스가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명료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오랄 테스트예요. 시험 출제자는 누구죠? 열심히 시험 감독자는 누구죠? 사탄이에요. 약삭빠른 사탄이 교묘하고도 아주 교묘하게 치밀하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사탄이 연구하고 고심하고 시험을 냈어요. 그냥 점수 받게 하려고 점수 낸 게 아니에요. 초고난이도 킬링 문제를 낸 거예요. 우리 교회에 국문학 교수로 우리 집사님 안수집사 한 분은 매년 수능 출제위원으로 매년 들어가십니다. 가실 때 수능 한 달 전부터 그 들어가시면 다 격리돼요. 핸드폰도 수거되고 인터넷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보안 속에서 문제를 내요. 그리고 수능 당일에 시험 다 보고 나야지 집으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봐요. 저도 이번에 총회 강사고시 출제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총회 강사고시를 보는데도요, 호텔 들어갔더니 핸드폰 달래요. 핸드폰 가져가고요, 한 곳에 다 모아놓고요, 모아놓고 거기서 시험 문제를 내고 난이도 조절하고 호텔에도 인터넷 안 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장수하고 시험 보고, 저는 1교시 조직신화 문제를 했는데 1교시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핸드폰을 주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도 됩니다. 사인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총회 강주사고시 보는데도 이렇게 철통보하냐. 근데 사탄이 내는 예수님의 메시아 자격시험 어떠했겠어요? 사탄은 첫 번째 아담을 실패케 하고 범죄케 한 후에 지금 몇천 년을 기다렸어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도 실패케 하면 완전한 악의 대국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확신컨대 예수님의 광야 시험 문제를 내려고 그들은 최고위 학자급 사탄들도 다 모아놓고 출제위원을 구성해서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 문제를 냈을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보는 시험은 답이 그냥 보이는 시험이 아니에요. 많은 유혹, 함정, 위기가 있는 킬링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관통하신 그 공생의 입학고사 또 우리가 함께 같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걸음을 제자된 우리가 이제도 우리가 걸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는지를 알고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우리가 당한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참 더운 광야는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 하루가 천년 같았을 거예요.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루하루 지나서 40일이 됐어요. 이제 하산하려고 준비하는데 시험하는 자 사탄이 와서 시험을 냅니다. 예수님 첫 번째 시험이죠. 시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이에요. 성경 찾아봐요.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문제예요. 생각할수록 사탄은 천재예요. 천재 정말로. 40일 동안 먹지 못해서 금식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허기졌겠어요. 막 창자가 100가지가 달라붙었을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봤어요? 며칠까지 금식해봤어요? 정말 못 견뎌요. 기도원에 40일 금식하고 마치고 내려오던 길에 버스터미널에서 오징어를 굽는, 마른 오징어 굽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유혹을 못 참아가지고 그걸 사서 그 자리에 먹다가 죽은 이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아버지 교회 섬길 때요, 저희 교회 청년 선배 중에 몸에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앞에 귤이 있는 거 누가 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귤을 막 까먹다가 그 자리에 죽은 형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막 눈만 감으면 빵덩어리가 막 둥둥 떠다녔을 거예요. 짜장면이, 짬짜면이, 탕수육이. 참고로 오늘 점심은 간장에 졸인 감자래요. 막 둥둥 먹은. 근데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이거 떡 만들어도 빵 소리만 들어도 막 기분이 좋은 거야. 침샘이 막 참을 수가 없어요. 듣던 중에 반가운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 옳거니 그렇거니 왜 내가 그 미처 이런 생각 못했지? 라고 하면 덥석 그 문제를 풀었습니까? 아닙니다. 시험 볼 때는 문제를 찬찬히 끝까지 잘 읽어야 돼요. 그 문제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돼요. 문제만 잘 읽어도 실수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아 이거 나 알아. 그냥 덤볐다가는 실수하고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지만 문제를 찬찬히 뜯어봤어요. 이거 돌로 떡 만드는 문제가 이게 아닌데, 내가 할 수 있지만 이게 그게 아닌데 무슨 뜻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굉장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문제였어요. 어떤 유혹과 함정이 있는 문제였죠? 첫째는 우선순위를 흩뜨리는 문제예요. 다른 우선순위. 둘째는 방법, 잘못된 방법, 다른 방법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험 문제 첫 번째 함정은 우선순위의 문제였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냐 빵이냐. 빵을 먼저 취해라. 하나님보다 먹을 것, 하나님보다 내 배 채우는 것, 내 입속 채우는 것 첫째라는 거죠. 식욕 최고의 욕구잖아요. 못 참지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도 사탄이 먹을 것으로 선악과로 유혹했는데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먼저입니까? 떡이 먼저입니까? 빵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먼저입니까? 밥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죠? 하나님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떡 주는 직장, 출세, 성공, 이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먼저입니까? 첫 번째 아담은 빵이야 라면서 빵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빵이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했는데 빵이야, 이게 오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먹고 사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성공이 먼저야, 밥이 먼저야, 목구멍도 포도청인데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 믿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내가 취직해야지, 대학 가야지, 이번에 집을 사야지, 예수 잘 믿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니까, 신앙보다 중요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 중등부 고등부 안 오고 학원 가 있는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니까 직장 들어가려고, 또 승진하기 위해서 주의 일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잠시 뒤로 하고, 그러면서 먼저 내 빵 먹는 문제를 먼저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이 우선입니까? 뭐가 먼저죠? 우린 잘 알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고난에서 하나님을 택하느냐, 빵을 택하느냐. 고난당할 때 신앙이 보여요. 위기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해요, 열심히 해요, 항상 웃고 천사가 따로 없어요. 근데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병이 찾아왔을 때, 감당이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때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참 믿음, 진짜 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반대로 직장이 잘 돼 승진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또 신앙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사업이 정신없이 잘 돼 돈을 많이 벌어요. 바쁘대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목사님, 나중에 나올게요. 이런 사람은 사업이, 직장이 하나님보다 우선이에요. 돈이, 직장이, 사업이, 빵이 그의 우상인 거예요. 우상이 뭐죠? 부처님 상이요? 조상시상 앞에 절하는 거요? 우리는 그런 건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게 우리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 세우는 것, 앞에 놓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돈 좋은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돈을 하나님의 앞장 세우는 것, 그 우상이에요. 자녀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 자녀가 우상되는 거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해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시험을 당할수록, 환난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설령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질병의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시험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나올 때, 내가 혼란 가운데 고통을 당할지 몰라도 그 믿음은, 그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요, 도와주셔요, 고쳐주셔요, 일으켜주셔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마다 우리에게는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또 나중 할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돈 버는 것, 대학 가는 것, 결혼하는 것, 사업 성공하는 것, 그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뒷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 나머지 것도 내가 더하리라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대원칙이 되고 신앙의 대원칙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 돈, 살 집 나중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더 축복해 주셔요. 반드시 역사하셔요. 더 크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돌로 떡 만들라는 첫 번째 시험의 함정이 우선순위 문제였다면 두 번째 함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니에요. 방법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떡은 돌로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아셨던 거죠. 떡은 밀가루로 만들어야죠. 떡은 쌀가루로 만들어야죠. 돌로 만들어요? 이건 아니야.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설령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돌로 떡 만드는 세상이에요. 뭔 짓을 해도요, 돈만 벌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장땡이에요. 거짓을 하고 속이고 사기쳐도 돈 벌면 그 사람 막 알아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고 질서도 없고, 이거 규정상 안 되는 일인데 힘 있는 사람 전화 한 통이면 그냥 돼버리고, 이런 세상, 돌로 떡 만드는 세상인 거예요. 법이 작동하지 않는 세상,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세상입니다. 법대로 살아야 할 공직자들이 법과 공공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고, 정직하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정치인들이 자기 야망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을 지도자들이 펼쳐내는 그 세상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살맛이 나지 않아요. 밥맛이 나지 않아요. 원칙도 없고 법도 없고 상식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와서, 윤 목사님, 내가 아는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시작했는데 1,000만 원 투자하면은 매월 50만 원씩 줘요. 목사님도 이제 노후 준비해야지. 집에 있는 거 조금 그건 1,000만 원, 2,000만 원만 해. 매월 1,000만 원에 50만 원씩 줘. 제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매월 50만 원 받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진짜 1,000만 원을 갖다 주니까요, 매월 50만 원씩 통장에 꽂히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3,000만 원, 5,000만 원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250만 원이 매월 꽂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석 달 꽂히고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와요. 내 돈 내가 좀 넣었다가 한 4,000만 원 날려버렸어. 이런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자연적이어야 돼요. 또 어떻게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갖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겠다고 하고, 어제도 막 을지로에 5만 명 성소수자들, 게이들, 레즈비언들 거리에 쏟아 나와서 행진을 하고, 이게 창조 질서에 맞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래. 이게 상식이에요?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이게 자연 질서고 창조 원리인데요. 또 남자가 여자가 되고요, 여자가 남자가 되고요. 이게 돼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은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자연, 공정, 상식이 아니라 내가 좋으면, 내 취향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되는데 뭘. 사람들은 내 이익, 내가 좋으면 되는, 그게 먼저예요. 상식도, 윤리도, 도덕도, 전통도, 말씀도 다 뒷전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급해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도가 아니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이 아니면 말라는 것입니다. 상식이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 내가 원한다고, 내 취향이라고 그렇게 죄를 짓는데 그것이 맞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내 이익만 추구해서 안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은 아주 못된 말입니다. 그러나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께 건 시험 문제는요, 첫째, 우선순위를 흩뜨리는 문제였고, 둘째는 원칙, 상식, 바른 방법은 필요 없고 욕심, 취향, 이익되면, 내가 좋으면 뭔 짓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방법, 과정에 관한 함정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정리하셨어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칙도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 말씀대로인 것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목적과 사명과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아니 어떤 성공, 출세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선순위를 바로 하세요. 하나님이냐 빵이냐?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어요. 하나님 먼저 하면 하나님 나머지 책임져 주셔요.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과 원칙이 됨을 알고, 세상은 이렇지만, 세상의 생각은 이렇지만, 여론은 이렇지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다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된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